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완행열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뭔가 좀 옛 향수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제목이지요. 저에게 있어서 완행열차는 느리고 역마다 서는 기차, 그리고 무궁화호, 비둘기호, 통일호, 통일호까지 가게 되죠. 이 정도로만 알고 있고, 어릴 적에 할머니와 가끔 탔던 그런 열차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완행열차를 검색해 보니까 KBS에서 완행열차라는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서 천천히 보았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이 완행열차는 그냥 느린 기차가 아니라 많은 장년들의 어떤 추억과 또 삶과 눈물과 행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열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완행열차를 타고 상경하는 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눈물로 보내는 어머니, 그리고 고생하며 타지에서 일하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오는 이 젊은이들의 삶이 그 열차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차는 속도도 느리고 때로 각 역마다 정차를 하지만 많은 이들의 때 묻은 손과 또 열정과 사랑과 또 추억들이 담겨져 있고, 연착이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어쩌면 완행열차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차는 내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도착할 텐데, 열차의 여정이 생각보다 깁니다. 가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때로 연착이 되어서 멈춰설 때도 있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잘 걸어가고 또 어떻게 해야 목적지까지 잘 견딜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한 단락으로 묶여진 단락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어보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현재한다, 실제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최종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시로 들어서 쭉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고 집을 짓는 그런 가운데에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나서 멸망을 합니다. 롯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인자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때가 너무 멀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지금 그날이 당장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속히 그날이 오기를, 메시아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의 날, 그 종말의 때가 지금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날을 정말 보고자 하지만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며 살아갔지만 그날을 보지 못했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그날이 오겠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재림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주님 오실까요? 네, 주님 오시기를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행복하고 평안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다가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다 보면 몇 가지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 뭐라 답변하십니까? 너희들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디모데후서 2장에는 성도들의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니냐, 다 죽었는데 왜 부활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네 번째로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더 능숙해집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종말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삶에 오롯이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현상들이 발생할수록 성도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느라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목숨을 위협받을 때도 있고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세상으로 다시 넘어지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인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의 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보다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버티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주님의 권면이지요.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이 등장하지요.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는 연관이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 먼저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교만해요. 그리고 반대로 과부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간구는, 과부의 청원은 무시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두 관계에서 문제의 해결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은요, 끈질기게 찾아가서 재판장을 움직인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재판장과 과부처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관계에서도 문제 해결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인자의 때, 종말의 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택한 자들의 간구 혹은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이 늦게 온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더디다면 많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누가는 원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공의로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속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또 억울하고 힘들다고 막 소리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최선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고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명령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실제하지만 인자의 날이 오기까지 좀 길 수도 있다. 바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고 이기려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줄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끈질긴 기도, 어떤 막 들어줄 때까지 막 붙잡고 하는 기도, 소나무 뿌리가 막 뽑힐 때까지 하는 기도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리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17장에 너희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니까요, 하나님이 속히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그날이 곧 주님 오시는 날인데, 분명 주님의 날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왜 또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속히 오시는 것이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을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주님 오겠구나, 주님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오시는 건지.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6장에는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고 원한을 안 갚아주시는지, 도대체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겁니까? 라고 이 순교한 영혼들이 막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쭉 읽다 보면 인내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지요.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인내한 말씀을 지키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인내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속히 갚아준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는 지금 당장, 지금 곧바로 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알고 있지만 그날은 꼭 올 것이다.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이고, 마라나타라고 외친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외치며 그날을 기다릴 때 반드시 그날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 멀게 느껴져도 여러분 끝까지 버티며 믿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문장은 의문문입니다.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재림하게 되는 그날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올 그날에 믿음이 낙심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낙심한 믿음조차 발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너희들에게서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2019년에 육군이 1조 7천억 원의 그 차세대 무전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새롭게 개발되는 무전기의 배터리가 영하 20도까지만 버틸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무전기 배터리는 영하 32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새로 개발하는 무전기는 그 혹한기 날씨에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차세대 다기능 무전기로서 기술 개발을 한다 해도 배터리가 영하 20도까지만 버티고 그 아래로 먹통이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영하 10도에 버티고요, 영하 20도에 버틴다 해도 영하 25도, 영하 30도에 못 버티면 그거는 무용지물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힘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한기와 같은 종말의 징조들이 찾아올 그날에 우리가 버티지 못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아닌데도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갔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초대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짓된 교훈을 따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용납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자와 같고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자와 같아서 내가 토하여 내버리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날 거의 모든 신앙생활이 멈춘 듯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에게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참된 예수님의 제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물밀듯 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과 그들의 고통을 갚아주시려고 오셨는데, 만약 원한과 고통이 없다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제 뇌리에 맴도는 겁니다. 왜 원한이 없을까요? 너무나 믿음 없이 세상과 친밀하게 살아간 덕분에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렇다고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 믿음 가진 자가 없다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주님께 막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가 없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갚아줄 게 있어야 갚아주지. 풀어줄 원한이 있어야 애들아 내가 좀 풀어주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와봤더니 믿음 지킨 사람이 별로 없구나. 저는 이런 말씀이 저에게 임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약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일도 없고, 믿음 때문에 상처받은 일도 없고, 믿음 때문에 정말 고군분투한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굳이 나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어쩌면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너희들에게서 그 참된 믿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느냐? 정말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과 의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정말로 뜨거운 믿음, 끝까지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요, 우리가 쓰러져도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 견디겠습니다. 주님 기대하십시오. 주님 의문을 품지 마시고 주님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 광역교회가 그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역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기도의 승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견고함. 관계의 견고함에서 기도의 승리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끈질긴 기도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요. 그런데도 재판장이 원한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얘들아,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누가는 이 반어법을 써가면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승패 여부가 좌우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 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말씀을 멀리하는 자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삶에서 정말 잘 살아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너희들 기도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성실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이 아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계속해서 장난감을 원하고 자녀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아빠랑 노는 거예요. 아빠랑 노는 거. 이 장난감을 사서 이것이 있어서 아빠랑 같이 노는 거죠. 아빠랑 놀고 싶어요. 충분히 놀았어도 또 놀고 싶어하고, 그것이 어린 자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 10시 반까지 계속 놀아주다가 쓰러져 잤어요. 다 놀았는데 더 놀겠대요. 이게 바로 자녀가 원하는 그 친밀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은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하나님과 더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그렇게 거머리같이 찰싹 붙어 있으면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 때나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어야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2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본질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성도이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를 통해 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흔들리고요, 더 많이 갈등하고 거짓 영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금 혹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함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길 원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때가 희미한 과거라면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만남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신비한 진리의 비밀과 은혜의 보물을 마음껏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주님 오실 거예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날이 되면 번개가 번쩍임 같이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깨닫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여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모든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지만 솔직히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또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낙심될 때 곧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기둥 삼고 담대해야 되죠.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 앞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지켜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며 설교했습니다. 신앙이란 믿는 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몸부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없는 게 몸부림이죠. 왜 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난 또 넘어질까? 왜 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할까? 왜 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뿐일까? 몸부림치는 거죠. 때로 자책하고 괴로워해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요,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일어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가 보려고 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좀 더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 보려고 하고, 잘 안 되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보려고 하고, 진짜 너무 잘 안 되지만 다시 용서해 보려는 그 몸부림, 여러분, 그 몸부림과 몸짓들이 모여서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내고, 그 신앙의 근육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넘어지지 않게 잘 견디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거룩한 경건이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몸부림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온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 발걸음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쫓아가야 돼요. 발이 부르트도록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발이 부르트도록 부동산을 알아보고 발이 부르트도록 투자할 곳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발이 부르트도록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후에 우리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죽음의 문턱을 넘어 우리 주님을 마주할 그때에 할 말이 있어야죠. 주님을 따라가느라 사실 좀 힘들었고요, 수많은 몸부림도 있었고요, 주님 정말 어려웠는데 그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품에 와락 안기는 그날을 소망하고 끝까지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릴 적 수없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는요, 완행 열차와도 같아서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너무 시간이 더디 간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좀 빨리 좀 도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열차는요, 주님이 차장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행열차를 타고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의 열차를 붙들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느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중도 하차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하차하실 분 계신가요? 여기서 이제 손 들면 큰일 나는 거죠. 한 명도 없죠. 제가 다 봤습니다. 없어야 되죠. 정말로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께서 자랑스러운 믿음을 보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낭망시켜야 할 그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버티면서 신앙의 완행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추억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추억들이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거죠. 어려움을 이겨낼수록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신앙의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금요 영성 집회, 여러분 기도로 영적 추억을 쌓고 기도로 다시 무장할 좋은 기회입니다. 다 오셔서요, 내가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기도의 불을 붙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중에 깊이 있게 잘 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만 붙드는 견고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